오늘은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도,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로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신앙도 말씀도 더 풍성해지고 신앙도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초보에 머물러 있고 젖먹이에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보를 버리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맨날 회개하고 또 그 잘못 저지르고 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언제까지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회개했으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아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또 세상 길로 갔다가 또 와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맨날 초보적인 그런 신앙만 반복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제 믿음의 건물을 지어 나가야 되지. 맨날 기초만 닦다가 끝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세례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세례의 의미도 잘 모르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세례인데 아직도 내가 안 죽고 그냥 육신의 욕망 따라 세상 따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부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혜 받으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은혜 떨어지면 있는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항상 이런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초보의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이 말하고 여기서 완전한 데는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성장해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주권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면 하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보 신앙들은 누구 중심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언제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은혜의 빛을 한번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배교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 배교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따른다 하다가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참여한 바 되었다가 왜 돌아섭니까? 세상으로 갑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는 배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거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핍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시험이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좋습니까? 뭐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목숨 걸어야 될 때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황제들의 엄청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네. 엄청나게 손해가 나요. 직장생활 안 됩니다. 뭐 온전한 부유한 삶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박해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아간 사람들, 야 예수 믿다 엄청 손해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는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끝까지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땅이 그 이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지만은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밭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시험이 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배교하지 말고 그 신앙 위에 끝까지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고 복을 받느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배교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냥 뭐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조금만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길가밭처럼 굳어져 있거나 그러면 마지막은 불사름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가자.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 뭐냐? 구원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것,
육신의 성공보다 더 좋은 성공, 이 땅의 번영보다 더 좋은 하늘의 영광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성을 바라봐야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핍박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느냐? 저 영원한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 예수로 충만 안 하니까 흔들립니다. 배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만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보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가 성도들을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하늘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상입니다.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상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 자기 욕심에 빠져 있어요. 하늘의 것을 못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입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간절히 원한다. 너희 각 사람이, 너희 성도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성도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게을러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도가 게으르다, 뭔가 그 잘못된 것입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신앙은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기업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업, 유업, 재산하면 그냥 건물이나 돈이나 이런 것에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유산이 얼마 돼?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돼? 그런데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다. 기업이다. 유산이다. 그것을 상속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믿으면, 창조자요 구원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분이라고 진짜 믿어지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통령이 뭐 해주겠다 하면 그 대통령의 약속이 큰 힘을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대통령이 뭐 해주면 좋겠다고 거기에 또 줄 서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줄 서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집을 예비하리라. 너는 영원히 살리라. 부활의 생명이 임하리라. 천국에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리라. 영생이 보장되리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세상 것 부러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도요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13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을 주실 때에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기업입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 믿고 참고 견디고 할 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재산으로, 나의 유산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그 약속을 맹세로,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마음에 큰 안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평안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맹세를 내 마음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 같다는 것입니다. 배가 풍랑이 몰아칠 때 닷을 던져서 단단하게 고정하면
배가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쳐도 안 떠내려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맹세가 소망이 되면 내 영혼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배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영생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도 그 길로, 영원한 길로,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소망으로 삼고 나의 기업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